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나의 생명, 나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책을 보면 책을 쓴 작가들은 그 서두에 본인이 책을 쓰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면 이게 무슨 책인가를 알고자 하면 제일 빠른 게 어떤 방법일까요? 인터넷에서 서치해보면 제일 빠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서론과 결론을 읽어보면 이 작가가, 이 글쓴이가 이 책을 왜 썼고 또 이 책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 그 내용이 첫 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짓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장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빛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길 원하고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길 원해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 어떨까? 첫 번째,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정말 nothing이에요. 산에 진미가 있고 좋은 옷이 있고 뭐 가고 싶은 장소가 아무리 많아도 내게 생명이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 것이죠. 빛이 없어지면 어떨까? 밤낮 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자가지고 잠도 안 오는 외로운 밤이 몇 날 며칠을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빛이 있어서 그 다음 다른 생명도 생겨질 수 있는 것이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과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생명과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며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 본체이신 생명과 빛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본체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일이 바쁘다고.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위에 올라가서 그 파티에 참석해야 되는데 무슨 파티?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대, 회사에서. 그냥 12월 첫날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다렸나 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느냐고요. 계셨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회사 같이 파티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예수님은 빠져있죠.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떨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12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질 않으면 내 모든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좋은 선물의 포장지가 될 정도는 될 수도 있죠. 뜯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용물만 챙기고 그 모든 박스들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아닌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과 20장에서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은 생명을 말하고 싶고 빛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글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20장 3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속에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속에 수십 차례 이 생명과 빛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 요한의 몇 가지의 얘기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위하여서 오셨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 하러 오는 것이죠.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적이 왔는데 우리 거 훔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빵집에 왜 갑니까? 빵 사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 각자의 에피소드가 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가지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샴푸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몸을 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바디샵 딱 써 있는 거예요. 거리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샴푸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시커먼 아저씨가 나오는 거죠. 다 아시죠? 그 바디샵이 아닌가? 오토 바디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사려고 하면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처럼 우리가 어딜 방문하면은 다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왔는데 생명 주시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 호흡하여서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아주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생명을 주려는 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의 생명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마치 불이 번지듯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10장 28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은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그와 같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인 겁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그것을 추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영원히 좀 살았으면, 장생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 주변에 한 150살 정도 된 어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속에서는 내가 몇백 년을 사신 분들이 있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망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생명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하며 이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진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 그분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아멘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하는 빛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또 42절의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그들은 이 생명을 얻질 못하고 이것을 알질 못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즉 무관심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도 아니고 나의 빛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무관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또한 죄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똑같은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것 또한 적극적인 죄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 또한 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성도를 섬기는 이유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기를 권면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일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 보고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회장님 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 좋은 반응이 안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봐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제발. 누구를 봐서도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받으세요.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두운 길들을 빛 없이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달이라도 떠 있고 별이라도 떠 있으면 그래도 어지간히 밝거든요. 근데 흐린 날, 아무것도 없는 날, 그 길을 걸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땅이 있으니까 밟히겠지만 불안해요. 이거 혹시라도 돌뿌리가 걸릴까봐. 그 어두운 빛, 어두움. 저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봉사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 그분들의 생활은 하나하나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시니까 별 불평 없이 생활하시는 것이지,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식사조차도 앞에 뭐가 있어요 하면서 젓가락으로 하나씩 다 일러드려야 식사를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막막함입니다. 무엇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 속에 떨어지고 그 어둠의 긴 터널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길을 인도하는 한 줄기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빛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셔서 내 삶 가운데 올 때에 두드러진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빛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각각의 창조물들을 창조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돌아가게끔 하여 주십니다. 빛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 질서가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자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또는 뜬금없는 공포 또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것들 때문에 이끌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들이 끌려가고 맙니다.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정욕,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정욕과 지나친 욕심과 또 삶이 오는 모든 공포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공포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무것도 못할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 내비게이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 마지막 기준이 남겨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질서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지만 마지막 순간 속에서는 이것은 단 하나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에 분주하고 하나님조차도 의심스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정리시켜주고 붙잡아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도 좌우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쓰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는 빛,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단 하나의 빛,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졌을 때 이 빛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두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이 딱 비춰지면 다 보이는 것이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름철 되면은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이제는 커가지고 이제 아빠 혼자 놀라고 하면서 이제 안 쫓아오는데 어렸을 때는 캠핑을 그래도 매해 갔어요. 가지고 캠핑을 가면은 저녁에 그냥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그러는 것이죠. 아무튼 재밌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대충 정리하고 텐트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보는 거죠. 그냥 대충 정리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게 내가 지난밤 먹었던 그건가? 어두울 때 막 먹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침에 보니까 막 껌 좀 묻어 있고 이것저것 묻어 있고 막 덜 익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것이죠. 어두워서 못 보았던 것들. 근데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내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그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돌아보며 회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그분이 생명 아니면 우리 생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빛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그 순간 눈 돌려서 예수님 붙잡고 가면 돼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12월 맞으면서 보내면서 이런 예수님, 이 감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감사가 더 넘치길 바라고, 그 감사 때문에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